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젠 삶으로. 여러분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 이젠 고민이 아니라 이젠 삶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네, 먼저는요 1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젠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세히 좀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씀을 했죠. 권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요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모든 노력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자비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건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봤지만 3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의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월절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넘어가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전 말씀도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 차별하시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표현하자면 굳이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십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걸 모든 자비하심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다면 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몸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자,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자, 팔과 다리와 손과 눈과 머리, 그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몸은요 부분이 아닌 무엇입니까? 전체를 이야기해요. 자, 몸 안에는 눈이 있고 또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입도 있죠. 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주일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일상의 전부예요. 예배를 마치고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개인의 삶,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것은요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반응인 거예요.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주신 것에 대한 사실은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다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엇이냐? 여기서 못 박았다라는 표현이요, 능동태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으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기서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함받았죠. 그거는 수동적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없었어요. 우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한다면 우리의 눈이 하고 싶은 대로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이에요. 예, 드린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그랬죠. 주님,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박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 않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스스로 못을 박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못 박는 일.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해라? 드려라. 무엇을? 너희 몸을, 너희 전부를, 너희의 삶을.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 표현되어 있었죠. 자,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육체와 정욕을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잠시만요. 지금 2절 말씀 한 절이 지금 안 나오는데,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 자, 로마서 12장 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의 본성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게 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게 돼요? 분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별되되 분별되되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되고 그런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우리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분별이 생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분별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아직도 죄의 본성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더 리얼라이트였죠. 우리 같이 나갔어요. 8명의 지체가 함께 나갔는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삼거리 포차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이 현장에서 이제 차를 나눠주고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진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은혜를 나누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따뜻한 차, 둥글레 차를 새벽, 이 사진이요, 새벽 3시 반에서 4시 반, 5시 사이에, 새벽에 3시에서 5시 사이인데 한 300잔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차를 300잔 이상 나눠준 것 같아요. 제가 이 수량을 보니까. 네.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이게 뭐냐면 다 술 취한 사람들이요 그냥 앉아서 쉬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외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술 취했으니까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저를 보고 물어봤대. 이렇게 세준 형제와 서진 자매한테 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도 날라주고 하는 사람 누구냐. 이 친구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클럽 사장님인 줄 알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나 목사나, 제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이 막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어때 해? 나한테 좀 불러봐라.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가 수염을 기른 다음에 하겠대. 그럼 왜 그러니? 근데 무섭대 내가. 너무 순수한 거야 애들이. 왜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술에 취해 있으니까 너무 순수하고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교회 다닌 적이 있었다. 자기도 어렸을 때 참 이런 적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손과 너희 몸 전체를 나는 받고 싶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단어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나한테 드리지 않냐? 나하고 너희 눈도 함께 하고 싶고, 나는 너희 입술과도 함께 하고 싶고, 너희 손과도 함께 하고 싶고, 너희 다리하고도 함께 하고 싶고.
너희 몸을 나에게 드리지 않을래? 그건요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내가 더 함께하고 싶어.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분별하되 우리끼리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들과 함께 그 사랑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거리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보이더라. 나간 지체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도시가 다르게 보여요. 분변하되 구분되어지되 거룩해지되 우리끼리가 다르게 보여지. 이건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 거리에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10대들에게. 근데 얼마나 저는 뭉클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면 이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 당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왜 이런 죄인들과 함께하냐? 세리와 함께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간 지체들은 느꼈는데 와, 이들의 마음을 그냥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한국 문화는 밥 문화입니다.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의 초가 있는데 이 초는 어두울 때 어둠을 밝히는 초이죠. 그쵸? 더 리얼라이트라고 하는 건 그 어두운 가운데 진짜 예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빛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할 때요, 그 영역 안에, 그 삶 안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불을 뒷박 안에 두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의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밝히기입니다. 등잔대 위에 둬야죠. 상상을 해보세요.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별로 할 일 없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다 세팅하고 막 열심히 나눠주는데 저는 그 새벽에 3, 4시에 그 클럽을 막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이제 3, 4시 정도 되니까 이제 막 술 취한 지체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간이 있죠. 우리 스팟. 차를 나눠주는 그 공간은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지체가 막 담배를 피고 있으면 의자를 갖다 줘요. 우리가 여기 좀 앉아서 피라고. 처음에 사양을 하더니 그냥 3, 4, 5 앉아서 모여서 같이 담배를 피면서 술을 깨면서 따뜻한 둥글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게 등불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빛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빛을 뒷바갈에 두지 않는데요. 그 등불을 어디다 줘야 돼요? 세상 안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그 등불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비추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구별하고 거룩하는 건 좋지만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을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래요. 여러분, 더 리얼라이트는요 금요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더 리얼라이트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희 몸을 드리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몸 전체다. 일상생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참 재밌었는데 우리가 차를 막 나눠줬더니 어떤 지체는 자기도 나눠주겠다고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애가 열심히 막 나눠주더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거기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삐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가드, 네. 그 사람들에게도 주고 손난로도 주고. 이거 왜 하냐고.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하냐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하여서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냥 가면 너무 위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우리는 위험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전했어요. 자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두려울 줄 알았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게 해라. 이 빛을 보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 빛을 본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방통행. 일방통행이란 말은 뭐예요? 원웨이요, 원웨이. 일방통행. 이 지금 우리 멤버들이 막 그 짐, 의자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어떻게 해요? 막 이 홍대 거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사진을 제가 딱 찍고 싶었어요. 네, 딱 들어오는 일방통행.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일방통행, 그 한계를 우리가 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삶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삶으로 결단하고, 이제는 정과 욕심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원웨이, 그 한길을 우리도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리얼 라이트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빛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합시다. 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님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주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의 몸보다 하나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복음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